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좀 뭔가 달라진 거 없었어요? 아, 추웠어요?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고쳐가지고 물어본 건데,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보시네요. 이게 왜냐면요, 이제 십자가 불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가지고, 사실 제가 그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이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태풍 올 때마다 제가 엄청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버릴까 했는데, 저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해 바뀌기 전에 한번 바꾸자 해가지고, 고치자 해가지고, LED로 바꿔가지고요. 이 주변에 그냥 환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어찌나 좋은지. 저도 천상 목사인 것 같죠? 그 십자가 보면서 참 좋아가지고요. 저 빛처럼 여러분들의 어두워져 있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아지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 상하에는요, 제가 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40여 명의 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그 중에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 왕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열왕기상 16장을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16장 25절만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냐면 오므리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아버지의 기록을 누가 갱신해요? 예, 아버지의 아들인 아합 왕이 기록을 갱신합니다. 자, 그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이 연거푸 갱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프로야구에서 그 화제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 1994년도에 그 프로야구 전체의 MVP 선수가 이종범 선수였는데,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올해 MVP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MVP는 전체 선수에게 가장 선수 중에 우수한 자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자, 프로야구 선수들이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등해야 받는 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도 MVP를 받았다는 것은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은요, 이렇게 좋은 일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이 타이틀을 나누어 가졌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오므리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확 장악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니까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지역을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견고한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이 얼마나 그 함락이 안 되는 성인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사마리아 성이 그 나라의 수도 역할을 아주 견고하게 해냅니다. 자, 또한 아합 왕도요, 이 역사상 전쟁에 가장 능통한 왕이었는데요. 자, 이도 역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람 왕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들의 조공을 받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심지어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유명한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유로 바로 이렇듯 유능한 왕들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같이 그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아합 왕이 나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숭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요, 이 아합 왕이요, 그 자신의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였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돈 지역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냥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숭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한 500명을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알 숭배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합 왕이 정말 역사상 가장 이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요. 자, 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이렇듯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이전에 부수이 많은 왕들이요. 그 우상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이미 빠져 있어요. 자, 특히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그 중에 단연코 1등이었는데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바로 이것의 실태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 남자들은 다 여자들 따라가나 봐요. 그 여자들이 믿는 신을 이 솔로몬이 다 따라 믿게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몇 명인지. 수백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의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우상도 섬기게 되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 몰록 이런 우상도 섬기게 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노스도 들어오고요. 자, 예루살렘 성 자체는 원래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인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에 이방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생기게 돼요. 그래도 다른 왕들은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참 화끈하죠. 그냥 이왕 우상 숭배하는 김에 일종의 교회 안에 불상을 한 5개 정도 세워놓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1000번제를 하고요, 108번제를 하고요, 뭐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를 벌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오므리와 아합의 우상숭배만을 꼭 집으면서 이들이 이렇듯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체 흐름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상숭배가 만연돼 있다니까요. 우상숭배 안 하는 왕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오므리나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날 아합 왕이 왕궁을 멋지게 지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견고하게 지었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저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라가 돈이 좀 많으면은요, 사치를 즐기게 돼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유능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오므리 때도 힘이 센 나라를 만들고, 아합 왕은 조공까지 받아가지고 힘이 셌어요. 자,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이제 자기만을 위한 사치품을 만들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사가지고 가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포도원을 줄 테니 이것을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너희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팔았을 거예요? 안 팔았을 거예요? 팔았죠. 5배 준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야죠.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11조도 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나봇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나봇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나봇이 왕의 요구를 단방에 거절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비싸게 팔면 나봇의 살림살이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자, 바로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는 조상이 물려준 땅으로 폭리를 취한다거나 타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자, 이 나봇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경제적인 혜택을 마다하고 이 아합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 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많이 버시나 봐요. 의외로 안 그래요, 의외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TV나 이런 데 보면 좌우지간 뭐가 막 올랐대, 막. 근데 제 주변에는 그걸로 재미를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가는 교회만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면 뭘 사기만 하면은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착각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투기하지 마시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봇이 철저히 하게 거절하니까요. 아합 왕은요, 그래도 왕이니까 좀 물러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누가 문제예요? 네, 여자가 문제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못할 것이 뭐 있냐고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왕에게 그 포도원을 선물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욕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되는데요. 자, 힘없는 나봇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일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합 왕은 마침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게 되죠?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껏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분노를 이 아합 왕에게 쏟아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의외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어떤 때 분노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할 때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겠지만 의외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착취할 때에 분노하세요. 자, 뭐라고 분노하시는지 우리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이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상으로 볼 때 이 개는요, 이 가장 더러운 존재거든요. 왜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음식을 아무거나 먹고 막 대변 막 이런 것도 먹고, 그리고 막 아들과 그 엄마 이런 관계없이 막 다 번식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 법도 없는 동물이어가지고 별로 이 좋은 칙을 못 받는 그런 존재인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왕이 가장 더럽고 불결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충 알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 물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도 엄청난 중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때에 그 무엇보다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합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이 무죄한 다윗을 핍박할 때 분노하사, 자, 그들의 자리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자, 그때만 해도 누가 더 힘센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고 다윗이 힘이 약했는데, 힘센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힘없고 선한 다윗을 핍박할 때 그들의 위치를 바꿔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또한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렇게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는데요, 이분도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하다 보니까 타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부귀가 문제예요. 부귀영화가. 이 나라가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산책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맞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빨개 벗고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달빛에 비친 그 밧세바의 몸매를 보고요,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무죄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분노하사 다윗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일단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그의 집안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다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이야기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또 그 암논을 죽이고, 더 나아가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집안이 기울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다윗에게 내린 일종의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제가 주일날 전할 말씀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번에는 기억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일까지는. 그럼 월요일부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바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서 아합 왕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사사건건 무죄한 자들 앞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협박하고,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비슷한 원리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위대한 왕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가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낮은 자리.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놓는 자리로 흐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자, 누가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 자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 자인가?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좀 살펴보곤 합니다. 야,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하니까 큰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투라든지 완장에 집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전도사보다 목사가 높아요, 낮아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목사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뭐 길거리 돌아다닐 때 저보고 뭐 목사라고 뭐 이렇게 뭐 떡 하나 주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뭐 그런 거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오로지 우리들의 가치관일 뿐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앞에 어떤 태도인지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 머리 위에 앉아서 그를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누군가를 업신여긴다거나 착취한다거나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짜 복은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나 소유를 얻게 되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게 되었는가. 자,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게 되었는가, 또한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도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의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야, 너희 집에서는 사모님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하셨어요? 이게 왠 줄 아세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 12주년이었거든요. 12주년 맞나요? 몰라요, 사모님도.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결혼 12주년을 맞아서 그래도 여태껏 생전 안 해주다가 이번에는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요, 다이슨은 못 사주고 차이슨이라는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제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야, 나 결혼기념일 선물로 청소기 사줬다. 차이슨 되게 좋더라. 이러니까, 야, 사줄 거면 다이슨을 사줘야지. 유죄.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필이면 왜 청소기를 사주라고. 야,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네가 청소를 해줘야도 시원찮을 판에 하필이면은 사모님한테 그런 걸 해주냐고. 야, 사모님이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 고맙게 여기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욕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높은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 남들보다 봉사하는 자리, 남들보다 더 참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왕이에요. 자, 도리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았을 것이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을 향한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나봇이 이런 아합을 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람을 무릎 꿇으렸다니까요. 아람한테 조공을 받아요.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왕을 욕하고 우리 나라를 욕한 이 나봇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돌을 던지면서 죽임에 이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까지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구나. 너는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힘과 번영을 가지고 사사로이 행사했다.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나인들, 너를 그렇게 인기 많은 자리에 세운 것은 나인들, 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니? 무죄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았으니 너도 역시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마냥 흥분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매 순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바로 이 힘과 능력으로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저는 우리 예진교회에 바로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다윗왕이 아니라 또한 더 큰 힘과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죄한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은 자리, 포기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태도와 영성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목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껏 한 10년 세월 동안 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다 똑같이 가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음에 이르러요. 그럼 이 세상의 권세, 능력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까? 어떻게 해야 노년에 이르면 이룰수록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평화예요. 평화가 곧 생명입니다. 평화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깨어짐으로써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졌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을 때 더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자, 그것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